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마태복음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를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마태복음은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복음의 시작, 복음의 출발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왜 이 복음서를 썼는지, 이 복음의 출처와 신뢰성을 높이면서 복음서가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의 사랑하는 애제자인 요한, 이 요한의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저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 화육, 성육, 신이 인간이 되는 것,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뽐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낮은 자리에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사야서 7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했지만 이 아하스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기를 통해서 지금 벌어지는 모든 문제 이상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보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바로 그가 예수님이시겠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장벽 한 12m에 콘크리트로 베들레헴이 이렇게, 예를 들면 종로구를 서울 성곽처럼 이렇게 더 높지요. 그거보다 그 안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예수님이 나신 곳,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도 제가 베들레헴 이렇게 보니까 정말 좋게 말해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지, 아주 깡촌이라면 너무 그렇고요, 아주 시골스러운 곳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셨나? 지금 팔레스타인 그 베들레헴 땅에, 그것도 마을 구유에 예수님이 놓이셨다는 것입니다. 심야 전등을 준비하면서 3번 이웃을 초청해서 어묵도 드리고 선물도 드렸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지만 50주년 기념관 3층에서 이렇게 나무 계단으로 올라와서 본당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 밑에, 다리 밑, 계단 밑에 그 후미진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대로 그 인형을 거기다 놨는데, 올해는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인형이 없어요. 인형을 사용할 수 없어요. 뭐라 그럴까요? 습기가 차가지고 정상적인 모형이 아니라서 다시 구매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다리 밑, 그 계단 밑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하셨나요? 대신, 물론 작년에도 그랬지만 김규련 권사님께서 만드신 아기 예수의 그림이 담긴 그 천을 이렇게 커튼처럼 내려놨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 저 광화문 광장, 저 화려한 백화점, 그 자본주의의 아주 휘황찬란한 곳에 예수님이 오셨는지, 아니면 우리 교회 입구에 그 눈 내리는 그곳에, 잘 정돈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는지, 아니면 그 3층 계단, 그 후미진 곳에 예수님이 오셨는지.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 같아요. 교회 입구를 오르고 내릴 때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리고 가세요. 내려가는 걸 봤거든요. 또 올라올 때도.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오시나요? 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잘 있나?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물론 우리 교회 오셔서 정중하게 여기서부터 머리 숙이시는 분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왕이신 주님을 제가 꼭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계사 앞을 지나가 봅니다. 그 불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 3번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느냐. 우리가 너무 쉽게 은혜와 복음 앞에서 하나님을 뭔가 우리의 정성과 전심을 다해서 예의를 갖추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한밤중에 양을 지켰던 목자들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경배해야 하는지는, 어떻게 예수에 대하여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예를 갖출 수 있을까? 어떻게 25일 날 주일날 성탄절에 안 나올 수 있을까? 제가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왕이신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예의를 갖춰야 되냐는 거예요.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페라 작곡만이 아니라 연출가로
또 사업가로 엄청난 부와 명성을 누렸다고 합니다. 핸델. 그런데 이 핸델이 명성을 떨쳤던 중에 파산했다는 거, 사업이 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담은 시를 그가 읽었다는 것.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읽고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순환과 부활을 담은 핸델의 메시아를 그렇게 24일 만에 53곡 354쪽 2시간 넘게 공연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마쳤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마치고 핸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앞에 하늘이 열렸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 그 임마누엘,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복음을 간직한 우리들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여 왕으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왕이신 하나님,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섬기면서 이렇게 눈이 많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왔는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느냐? 우리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임마누엘의 믿음과 고백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또 오셨던 그 유대 베들레헴 땅처럼 아무도 돌보지 않고 더 강력한 공격이 있고 폐허가 된 그것을 둘러보기라도 하시냐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로 교회를 오고 가고 어떤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 아기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뭐 다 알아서 깨닫는 거 아니잖아요. 요한복음은 많은 은유와 상징이 담긴 또 많은 논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성격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토드 로즈라고 하는 사람이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소개한 걸 제가 봤습니다. 어제 일부 예배 때 제가 언급했는데 28명의 영유아를 기어 다닐 때부터 그 아이가 바로 설 때까지의 모습들을 연구, 분석, 관찰했다고 합니다. 28명의 영유아를 살펴보니 25가지의 서로 다른 패턴으로 그들이 걷고 또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지나치게 평균적인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을 가둘 때가 있습니다. 교육도 그렇고 신체도 그렇고요. 난 이만하면 됐지. 난 이만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내가 잘 섬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왕이신 주님을 예배해야 될 텐데, 처음 성탄은 우리 가운데 생명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참 빛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하나님의 창조한 땅에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냉대하고 모르는 척하고 배척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예수를 가장 환대하고 반겼던 사람은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배척했던 사람들이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땅, 팔레스타인, 그리스도를 환대한 사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 모양도 없는 부족한 존재들이 오히려 예수에 대하여 환대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나를 살려주고 격려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를 사사건건 시비 거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 집사람입니다. 농담이에요. 지난번 목회자 경동교회에서 10명이 10명의 목사가 찬양을 했잖아요. 제가 가니까 그래요. 노회장 목사님이 나 혼 많이 났어. 옆에 있는 목사님 나도 혼 많이 났어. 누구한테 혼났을 것 같아요? 사모들한테 혼난 거야. 뭐 때문에 혼났는지 아세요? 단추를 안 잠갔다는 거야. 단추를 안 잠갔다는 거야. 여기. 그리고 왜 당신이 거기에 있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웃자고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누구의 사랑과 돌봄을 받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분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반대로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보는 것마다 못마땅하고 지적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원수라고 하죠. 원수. 아, 왼수입니까? 세게. 예. 그런데 주님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등 뒤에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당당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참 빛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복음의 빛을 간직한 우리들은 어둠의 일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권세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이러한 큰 기쁨이 있고, 예수님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목사님과 그렇게 나누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얼굴로 오셨는데 웃는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없지 않는가, 뭐 그런 여러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우는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깊은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작은 예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행동과 모습을 보이지 않고 마치 강도 만난 그 현실 앞에 외면해 버리고 지나쳐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생각하며 귀히 여길 때 다시 오실 주님이 기쁨 가운데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답게 우리의 신앙의 행태, 모습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각자의 개성에 맞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부요함들이 아름답게 드러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왕으로 오신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를 돕고 섬겨서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있는 경복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